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23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 안에 저번 주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 비유로 나누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비유로 나눴다고요?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해서 다 믿게 하지 않고 소수만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목회자들이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들여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행복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오늘 밥을 너무 진수성찬으로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누가 밥을 그렇게 차려줬나요? 어떻게 배가 부르시게 됐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대답하면서 제가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잘 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의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신병자인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아내가, 김정은 씨라는 아내가 밥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줬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먹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것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아내가 차려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인 겁니다. 자, 대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지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주나요? 네, 내가 떠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숟가락질, 젓가락질에 관한 이야기, 즉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설교부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뿌리는 자가 이제 뿌리는 씨가 무슨 의미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길어집니다. 저번 주처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봉사시킬 때, 여러분 헌신시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모습을 가진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반응하셔야지 제가 강조하라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육지에 있지 못하고 바닷가 배 위에까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이유가,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믿지 않기 위해서, 택한 사람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상태입니다. 설교도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길가가 돌, 자갈이 많았습니다. 자, 그것을 기경해서 옥토밭을 만들었습니다. 자갈을 치우고 그리고 돌을 치워서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만들어진 그 땅으로 계속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어져서 단단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을 뺏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 즉 복음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할 때 여기 깨닫다 라는 원어적 의미가 이성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 동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을 말씀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마음에서 복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지식적으로는 복음의 내용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은혜 받습니다. 근데 삶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참,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단이 경제적으로 공격해서 경제가 힘들어지면 시험 듭니다. 네, 저분은 재정적으로 저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간증도 하고 저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라고 해서 복음을 버립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다가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욱하게 만들면 대판 싸워서 교회 예배 안 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사단이 관계에서 조금만 시험 들게 하면 공동체의 모임 또는 예배 자리 또는 그러한 교제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마음이 계속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뭘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적으로 실제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고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 마음이 부드럽지 좋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완악해지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을 계속 공격당해서 완악해진 그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위에는 흙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흙을 치우면 밑에는 자갈,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밭은 그러므로 얕은 마음입니다. 깊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감격해서 받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감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고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복음을 버립니다. 복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요? 고난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런 자들은 말씀의 자리도 나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럴 때 복음을 버려버립니다. 얕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감정이 여기 있다가 박해가 어려움이 있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깊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감정적인 마음, 얕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도 복음이 심겨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할 때 여기 듣다의 원어적 의미가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단기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말씀의 지식이 풍성합니다. 예,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렇게 설교 딱 하면, 아, 목사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구나. 이걸 대충 알 정도로 오래 반복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네. 집사님 시켜줬다가 더 오래 들으면, 네, 안수 집사님. 네, 더 오래 들으면 신학교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시켜주고, 더 오래 들으면 선교사. 네. 저는 선교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갑니다. 영향력도 끼칩니다.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삶도 삽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향력들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염려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염려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의 대표적인 게 중간에 나옵니다. 뭔가요? 재물, 돈입니다. 돈 가지고 매일 염려합니다. 네. 어느 정도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나요? 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 걱정합니다. 아,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병나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목사라면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예배당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나?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계속 염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가집니다. 돈에 대해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합니다. 기타 욕심. 세상 돈뿐만 아니라 나머지 있는 욕심들, 염려하면서 욕심을 가집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아, 나를 알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의 진짜 숨겨진 인물이란 나의 부족한 모습, 이 사람 알면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욕심을 가지, 사람에게 욕심을 가집니다.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나의 사람을 만듭니다. 왜냐?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염려하기, 이 사람 나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잘합니다. 그 사람, 자기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가 염려합니다. 나를 알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사람, 영향력을 끼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먹는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계속 부립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이 사람 신실하네.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은 성공도 해요. 여러분, 저같이 염려 별로 없는 사람들은 성공 잘 못해요. 예.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예. 제 아내, 제 설교 들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요. 세상적으로. 이런 목사들, 목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부류, 위에 요 세 부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탈락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돼도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척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근거를 어디서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진사, 전진자.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형입니다. 이미 뿌려진 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사단의 공격, 그리고 고난, 그리고 자신의 욕심, 염려로 진짜 모습이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많습니다. 적지 않고 많습니다.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더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보고 또 보고 해도 그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은 마음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더,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한 30만 원 벌던 사람이 6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고. 이렇게, 우리 비즈니스가 한 요 정도였다가 30배, 60배, 100배 커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30배, 60배, 100배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겸손하게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결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결실 맺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에 세 가지의 사단, 박해, 욕심들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를 통과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까지는 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삶 가운데 지켜서 살아가는데 사탄이 공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박해,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하면 여기를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게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버티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단의 공격, 고난,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쩌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반증. 그러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못하겠다. 여기까지 충분하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마음을 만들면 구원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보니까 이게 세 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그러면 아무리 해도 저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택함받지 않았으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얘기가 아니고 누가 구원을 주느냐의 얘기입니다.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의 얘기지, 누가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오늘 집 뿌리는 하나님은 가시, 길가, 돌밭, 가시나무 다 뿌립니다. 다 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과 연결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적게 구원을 주려고 뭐로 한다고요?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겠지만 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꽉득 차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에게 어렵게 설교를 하면 바보인 겁니다. 이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해서 이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을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믿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자, 여기서 잘 또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근거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에 심지어 많은 무리들, 오늘 예수님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가족이 있고,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가족이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계급되고,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회개해라.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자. 영접한 자. 입술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여기서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똑같은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똑같은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 선교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귀신 잘 쫓아내거든요. 귀신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것을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여러분, 불법을 이때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주인이 진짜로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진짜로, 주로 바뀐 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요 세 가지 마음으로 결론적으로 못 살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함부로. 여러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봉사이기 때문에 가짜일 수 있습니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 중에 세 마음이 가짜였습니다. 4분의 1만 진짜입니다. 4분의 3은 가짜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로 확신만 주는 그러한 곳에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착각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확신만을 가지고 이 새 마음으로 위에 있던 가시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택한 자입니다. 그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은혜로 강합니다. 그 은혜로만 감격하고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